여기서 뱀은 바로 곧 사탄을 의미하고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탄이 메시아를 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참패시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멸망입니다. 제 죽음입니다. 절망의 죽음이에요.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걸 보면 슬프잖아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허리에 장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면에서 기뻐하는 것은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죽을 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한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만 동시에 한의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저희들 어른 사역을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오래 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가 봐요. 어르신들만 모인 사역을 실컷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그 모시고 가시면 그 차 안에서 모시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얘기가 보면은 이상한 얘기로 다 바뀌는데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일까? 왜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왜 진정 복음은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정말 많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말 복음으로 바로 인도할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걸로 은혜 받았다, 이거 안 돼요. 내가 방언을 받았다, 은혜를 체험했다, 환상을 보았다, 다 좋은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간증에 여러분의 성령 체험의 핵심에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 안 돼서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감정일 수 있고 분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일 수는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간증이 십자가의 체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서 탄식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 교회 표어가 부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흥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인생을 뒤바뀌는 거듭나는 역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진치심,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체험, 그런 십자가의 체험이 나는 진짜 부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너지는 체험, 그렇죠? 이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짜 부흥이 너무 많아요. 분위기 부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박수치고 아멘 한다고 부흥 오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부흥이 시작입니다. 제가 무너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가장 기뻐요. 육을 깨고 세상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깨고 어떤 유혹도 견뎌내고 어떤 사람 시련도 견뎌내고 시련에 십자가의 능력 있는 메시지,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을 저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고 왕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죽었는데 파워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아직도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가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구석구석에 사탄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사람 몸에 문신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일하고 있는 학생애들도 보면은 돈 벌면은 그게 자기들이 하나의 무슨 그거예요. 문신 하나 더 새기는 게 얼마 애고 어른이고 부모고, 이 미국도 그런데 한국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문화가. 그렇죠. 옷도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는 옷 갖고 입고 다녀요. 이상한 장시고 구멍구멍마다 다 뚫어가지고 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시키는 대로 말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도 나를 까분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마귀의 밀가루부터 밀가루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밀가부른 곳에 들어가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했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마지막 때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자들 안 찾아다니는 제자들 없잖아요. 이 제자 저 제자 다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갔고 도마에게도 갔고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갔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갈 때 자리타툼하잖아요. 2명만 한 제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 2 제자만 먼저 말한 것뿐이지, 아니 왜 나도 그 자리를 갖고 싶은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 있었잖아요. 서로 자루다툼 이런 일을 예수님 생에 있을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상징적으로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만든 영화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서성거리시면서 기도할 때 영화는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귀가 겟세마네 동산을 빙빙 돌잖아요. 이렇게 빙빙 예수님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 얼굴이 갑자기 천진난만한 어린애 얼굴로 싹 변해요. 그리고 삥 돌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마귀 얼굴로 변해요.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빙빙 도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뱅뱅 돌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지고 삼키려고 유혹하고 포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마귀의 생각 속에 빠져들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영화는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인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이게 속으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에게 구속을 받았어요. 언어도 뺏기고 창씨 개명, 이름까지도 개명해왔고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 선언하잖아요. 일본이 패망했다 하고 선언합니다. 패망하는 순간에 한국에 와 있던 일본의 권력은 한순간에 휴지가 되죠. 그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공식적으로 일본은 패망했다고 선언하잖아요. 문서화시켰잖아요. 미조리 함대에 가서 모든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패망을 선언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 한우성을 지르죠. 그 선언은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수치의 치욕의 날이고 한국 사람에게는 패망의 축복의 해방과 축복의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에게는 결정적으로 패배와 술취의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날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패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렸고 일본 천황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항복이다, 패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모든 권력은 순식간 그 순간 휴지 조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고 있는 내가 말이죠. 내가 듣고 그것을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선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랫동안 한참 해방이 됐지만 그 소식을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 라디오를 듣지 못한 사람,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못 들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리해서 사탄이 완전히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못 들었거나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사탄이 2000년 전에 참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올해 예수 믿은 거 묻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거듭남이 있느냐, 십자가의 거듭남이 있느냐, 성령의 거듭남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예수 오래 믿은 거 중요한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은 거 정말 중요한 표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들은 없었지만 그때 사탄이 참패했다는 이 소식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다, 사단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십자가의 참패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14절부터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보면 14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의문에 쓴 증서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인류 정복 문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종살이게 했던 규약 규범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규약의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서의 힘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에게 왕노를 했던 권위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문서는 도말되었습니다. 파괴되었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능력은 사라졌다. 깨어졌다. 문서는 도말되었다. 여러분, 15절에 사탄이 지배하던 정사와 권세가 있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세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벗어버렸다.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에 그들은 무장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도 빼앗기고 칼도 빼앗기고 권력도 빼앗기고 체포할 수 있는 능력도 빼앗기고 우리 김동영 목사님 딱 3일만 더 늦게 만약에 해방되었으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3일 전에 풀려나셨죠. 감옥에서. 그 바람에 우리 목사님이 사셨던 것이에요. 신문할 수 있는 권한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사단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파괴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능력이 전부 제거되었다는 것이에요. 병들게 하는 능력이 제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의 십자가의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사와 권세가 무장되었다, 버려졌다. 단어 하나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쑥 읽어 나가시면 안 돼요.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밝히 드러내사라는 말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밝히 드러내사, 그 말은 혼자 우물우물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개적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마귀가 죽었다는 문서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밝히 드러내시고 어디서 승리했어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14절에도 십자가가 있고 15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룬 날이 언제였나? 십자가였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 우리 찬송했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마귀의 문서는 파괴되었어요. 나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는 사라졌어요. 능력도 사라졌어요. 근거도 사라졌어요. 상처라는 게 참 무서워요. 상처라는 게. 상처받았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TV 상담 프로그램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 어려웠을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는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힘도 없고 이제 너무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보면 겁이 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보면 겁이 나서 벌벌 떨어요. 그 다 큰 어른이. 왜? 그날의 상처 때문에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겁이 나는 것이에요. 억압되는 것. 나는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억압된 것, 공포심, 경직성, 자유함이 없는 것,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저는요, 지금은 초등학교라는데 저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소풍 가가지고 김밥 먹다 체해가지고 김밥을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언제까지? 군대 갈 때까지 김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어떨 때 이제 소풍 가면은 맨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만 어머니 싸주세요. 저는 김밥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너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싸가면 애들이 집이 좀 가난해서 김밥을 못 사온 줄 알고 하나하나 걷어가지고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김밥을 못 먹는다.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있죠? 오늘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죽었어요. 내 죄가 죽었어요. 내 상처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어요. 우리의 병이 죽었어요. 우리의 절망이 죽었어요. 우리의 상처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십시오.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본 컴플렉스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컴플렉스 때문에 못 벗어나요. 일본하고 게임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어떻게든 응원하고 다 다른 게임은 모이지 않는데 일본하고 게임하면 막 곳곳에 다 모여서 응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상처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죽었어요. 파괴되었어요. 문서가 계약이 깨졌어요.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귀에 속아서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에 사탄의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 꼭 선포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의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오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딱딱한 설교지만 어떻게든 이 십자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31절부터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못 내게로 이끌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사탄이죠.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으십시오.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아직 마지막 때까지 제한적 활동을 할 뿐이지 사탄의 심장부는 머리는 깨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귀 사탄은 2000년 전에 깨졌어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우리 육이 깨졌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사탄아 내 세력은 깨졌다. 너는 허구다. 너는 속임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글쎄의 십자가에서 능력을 잃었다. 너의 모든 권위는 상실되었고 내 문서는 파괴되었고 취소되었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탄아 내 세력은 가짜다. 너는 속임수다. 너의 능력은 다 사라졌다. 너의 모든 권위도 너의 모든 영향력도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 나에게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나에게 준 질병도 떠나라.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떠나라. 내 병을 인정하지 마세요. 병이 있어도 병을 인정하지 마세요. 병을 무시해버리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병에게 막 노예가 돼서 막 아프시니까 그렇겠죠. 예수 믿으셔도 막 약에 너무 의존하고 모든 걸 다 의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별 짐승 다 잡아먹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별 막 이상한 약인 걸 다 쓰시더라고요. 나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허세는 깨졌어요. 사탄의 권세는 깨졌어요.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왜 망가뜨리겠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누가 망가뜨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은 변한다 믿으세요. 기쁘고 즐겁고 아침 저녁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 변해요. 그리고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거짓된 환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생각이 넘쳐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이제는 십자가의 반석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